자, 1938년 9월 어느 날 뉴욕 롱아일랜드라는 그런 곳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기압계가 좋다고 평판난 그런 회사로부터 기압계 하나를 우편으로 주문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당시 가장 좋았던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샀는데 우리가 알듯이 기압이 높으면 날씨가 좋고 기압이 낮으면 비가 오고 흐리고 또 더 낮으면 허리케인 같은 그런 태풍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풀어 보고서 봤을 때 그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바늘이 제일 밑바닥, 다시 말해 허리케인이라는 그 표시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 밑바닥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움직이고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인가 이게 기압계를 계속 흔들어 보고 던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흔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묶음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허리케인이라는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고장났다고 생각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런 고장난 것을 주었다고 하면서 당장 내일 뉴욕 시내로 일하러 갈 때 그것을 반품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런 것을 썼나 하면서 잘 만들어가면서 편지를 쓰고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것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 시내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자신의 집 롱아일랜드로 오게 됐습니다. 집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집이 허리케인에 의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큰 비만 오지 않고 강풍이 불어서 당시 롱아일랜드 지역이 다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압계는 정확하게 허리케인이 올 거란 것을 말해줬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던 거 그리고 그것을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압계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공경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를 갖고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공경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한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항상 아람 제국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아람 제국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람 왕이 어떻게 공격할지 엘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서 요람 왕이 계속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도단에 아람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혼쭐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이 다시는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만을 그들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분간 그들이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 말씀 보면 벤하다드는 그 왕이 이세가 와서 다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에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이 어느 곳을 통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람 제국이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람 왕도 아람 왕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군대를 이끌고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 수도를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람 제국이 군사력이 약해서 이스라엘 제국을 승리치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포위를 뚫을 수 없었고 물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더욱더 힘든 것은 기근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이 성이 어디 있었을까요? 대평원, 농지에 있었다면 이렇게 포위되어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모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니까 음식이 떨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 값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그만큼 맛이 없는 콩인지 모르지만 종이컵 많은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됐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싼 것이었을까요? 나귀 머리 하나 살려면 당시 1년치의 그런 월급을 해지의 그런 돈을 주어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컵만큼의 콩을 살려면 한 달치의 그런 월급을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쌌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나귀 머리는 부정해서 먹지도 않았던 그런 음식이었는데 한 몇만 불의 그런 값을 주고서 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맛없는 그런 콩, 그 종이컵 양만큼이 되지 않는 콩을 또 몇천 불을 주고서 사야 됐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전에도 이만큼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한 매달려야겠습니까? 그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또 하소연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왕도 또한 사마리아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가 더 안 좋게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우리가 먹지 못하고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치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가로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제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 끔찍한 말에 요람 왕은 매우 격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이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슬픔의 표시로 자신의 겉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가 누구한테 노를 바랄까요? 이 참혹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토록 힘들게 하는 포위했던 아람 군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를 도와줬던 엘사에게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한번 그가 어떻게 화를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제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노를 바라면서 당장 가서 엘리사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그를 도와줬던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왜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만 왜 지금은 그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사를 죽이라고 보내고도 자신도 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이 말은 하나님께 향한 막말입니다. 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 기대하지 않겠다. 그런 막말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요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챙겼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자신의 아버지 아합보다는 좀 나았을지라도 자신의 선조 여로보암 왕처럼 송아지 우상을 섬기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겠던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자 하나님께 막말을 했던, 스రించి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말을 했던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고 또한 엘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고. 엘리사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매우 노여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왕에 대해서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로보암은 조금 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도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또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왕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주시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 계속 운운합니다. 또한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입었던 그 베옷을 그는 입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또한 백성들의 그 어려움에서 자신도 동참하고 하나님께 비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자 막말을 했던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로보암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 앞에서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로왕보다 더 나을까요? 우리는 여로보암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위기 순간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했다 비판하지만 우리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때일 때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고 그 순간이 없지 않았을까요? 여로보암의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로보암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행동은 잘못되었다.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들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런 불신앙의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의 주인으로 또한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어려운 순간에도 믿고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서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보았던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요단 부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얼음이 일어난 이 사마리아 성 같은 곳에 얼음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곳을 피신하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그 어려운 곳으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전에는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왕과 백성들을 도왔지만 지금 그들이 공격하고 포위하고 있는 것이 엘리사가 돕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아무런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여로왕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한 도움이 없는 이 답답한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자 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도움받는 거 포기하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기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명히 전에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고서 그들은 신임하고 그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는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냈을 때 배은망덕하다면서 여로보암 왕을 책망했지만 하나님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왕에 의해서 내가 이게 죽다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며 도우실까요? 먼저는 이 엘리사에게 이 위기가 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미 여로보암의 사신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장로들에게
이 살인자의 자식이 사람을 보내심이 문을 닫고 들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로들의 마음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신이지만 들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사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약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시니라. 엘리사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낙이 머리 하나에 몇만 불을 하고 그리고 맛없는 그 콩 한 컵에 몇천 불을 하는데 내일이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만에 다시 사마리아 성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볼 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 빼가지고 포위를 뚫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지금 병사들도 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배고파서 말들도 다 먹어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힘을 합해서 하루 만에 그 포위를 뚫고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다 할지라도 이 피 빼진 지역에서 그 많은 양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팔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금 이 엘리사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지난번 아람 군대 포로들을 다시 살려주어서 이런 일이 있게 됐다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왔던 이 왕 앞에서 그런 지금 터무니없고 무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사의 그 행동이 좀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이 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는 이 왕이 더 무모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왕의 그런 행동보다는 엘리사의 그 말이, 그 행동이 더 터무니없고 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무모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반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허준이 조선시대 선조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합격해서 궁궐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했는데 마침 후비를 돌보게 됐고 그 다음에 왕의 후비의 그 남동생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남동생이 그때 입이 어떤 이유로 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치료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입이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장이 위가 좋지 않아서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허준은 그것을 알게 되고 입만 치료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장까지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만 고칠 수 있으면 침만 맞아주는데 그러나 탕약까지 먹게 됐습니다. 왕과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도대체 얼마 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허준이 일주일이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도 일주일 만에 못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준은 국법에 따라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 일주일 만에 위험을 고치고 또한 돌아간 입을 고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고 또한 무모한 일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무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가 그가 이런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자신의 치료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 드라마를 보면 그가 일주일 만에 입도 치료하고 장도 치료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참 무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100% 고친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주님을 믿고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는 것도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도 공경 가운데도 그분을 믿고 살겠다 하는 것도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무모하게 살고 있을까요? 엘리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 무모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무모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다시 사마리아 성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는 것이었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100% 믿어야 되는 건 말씀이지만 우리 사람은 100%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면 저희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 계시는 것을 맞을까? 우리는 의심하고 또한 초조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평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0%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00%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알코올에 의해서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해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것을 찾고 사람을 찾고 또한 심지어는 무당이나 전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저희들은 주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다 죽은 상황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 어려운 순간에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사막에 오아시스 있고 그곳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창문도 지붕도 없고 형체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낡고 녹슨 펌프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목말라서 미친 듯이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헛수고를 했다 하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먼지가 가득 묻어있는 주전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주전자에서 먼지를 쥐어오고 나니까 어떤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이 물 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하여 펌프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추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물 주전자를 반드시 채워놓을 거. 이 사람이 이 글을 믿고서 주전자 물을 펌프에 붓고서 물을 새로운 그런 찬물을 그가 얻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그냥 미지근한 물이지만 그냥 마시고 떠나버렸을까요? 그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물을 펌프에 다 붓고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원한 물이 펌프에서 나왔다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서 주전자가 있는 그 글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주로 믿기로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선택을 해서 산 거 잘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그 선택한 대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이 오면 금방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지만 저들 끝까지 이런 선택을 해서 저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저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이 어려움도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왕도 또한 백성들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요람 왕과 백성들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로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희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악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인하여서 또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도움 이제는 필요 없다 말했던 이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 이 성경 말씀을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고 엘사처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